요즘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일에 신경을 쓰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장일, 사업,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성취나 목적이 있습니까? 요즘 최대 관심사는 가장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항상 그랬지만은 특별히 작년부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완전히 그 태풍 아래서 경제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꽁꽁 얼어붙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다 하는 가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이 집 문제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모든 경영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버티고 있지만 마음 깊숙이는 참으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누가 해결해 주시죠? 성경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자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보다 갑자기나 노력을 하는데도 결과에 놓고 보면은 하나도 풀린 것도 없고 매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땀을 남보다 많이 흘려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소득이 남보다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인들은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기도 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낙심을 하게 되죠. 또 주일 성수를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조 생활도 힘들어도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형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모든 교회 안에 이런 갈등, 이것이 우리 한국 교인들 간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갈등과 신앙적인 의문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것이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래전에 국민일보 사회면을 보니까 비극의 51세 아버지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직 교사였었는데요. 아내가 주식을 하다가 그 갖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특히 퇴직금을 다 그것으로 갚아버리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근데 아들이 삼수를 해서 굉장히 좋은 명문대인 S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 아들의 등록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아들에게 전화로 걸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게 어떤 잠실에 있는 여관에 가서 전선줄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떨 때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젊은 애들 중에 또 10대 소녀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방 하나 빌려가지고 소주 한 병씩 먹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 친구 삼아서 같이 동반 자살들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지만 항상 누구에게나 오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항상 보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절대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쳐나가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앞에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일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하길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무조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끈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금방은 아니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많이 우여곡절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막 반전을 시키시고 역전을 시키십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 반드시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족장이 바로 요셉이 나오는데요. 그 네 족장 중에서 요셉은 가장 많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50장까지 요셉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요셉의 삶이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그의 삶에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하신 것은 요셉의 그만한 위대한 신앙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내 길이 꼬부라져서 안 열리고 매일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케 하실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형통하라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또 하시는 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때는 형통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두 가지 축복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형통하는 것입니다. 꼭 뭐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형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마음에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는 것을 살 때 그것이 형통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까지 그때부터 어떻게 평통하게 살면 삶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비교적 참으로 어린 나이에부터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굉장히 엄마가 이 요셉을 낳기까지 참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많이 기도하고 참다가 늦게 난 아들이 바로 이 11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아버지의 사랑은 말도 못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옷을,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귀족이나 특별히 귀한 자녀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지어 입히고 사랑받았는데, 어머니가 밑에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됐지만, 의외로 10명의 형이 요셉을 너무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들을 제치고 저희 바로
요셉이 엄마인 라헬을 사랑하고 그리고 요셉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편애하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불평을 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그 형들이 저 죽여버리자. 요셉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죽여버리려고 양을 치러 형제들이 쭉 멀리 갔을 때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큰형이 뭐 죽일 필요 뭐 있느냐 그러지 말자. 그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었죠. 그랬다가 몰래 와서 내가 동생을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나머지 형들이 생각해보니까 뭐 죽일 거 뭐 있냐. 우리가 돈을 주고 저기 애굽에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노예로.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그 다음엔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17살에 갑자기 요셉은 완전히 그 삶이 완전히 추락을 해서 완전히 전혀 자기 신분과 다른 그런 굉장히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팔렸는데 바로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살 난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해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습니까? 그러는데 요셉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기분이 밝고 늘 언제든지 가면은 현실에 적응을 잘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뭐 우울하거나 구김살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부정적인 눈보다 긍정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조금 더 밝고 명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은데 때로는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어떤 건가? 부정적인 눈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삶이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이 굉장히 소망적으로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것은 내일도 오늘 같거나 내일도 오늘의 연속이거나 아니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선하게 태어났고 물론 타고날 때부터 원죄를 태에서 갖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다 태어날 때는 선하고 착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고 진실됩니다. 애기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웃고 명랑하고 조그만 일에 기뻐하고 사랑이 좀 좋아하고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꼬이고 부정적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 다음엔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죄악이 물들고 살아가면서 많은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좋은 마음이 긍정적이었던 마음이 밝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점점 꼬부라지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그런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삶에도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시험이란 것이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도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이기라고 주신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에 바로 그것에 넘어가면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합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좋게 평가하시면 그 다음에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올 때 우리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게 되고 그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고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적인 어떤 문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물질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어떤 그런 그런
돈간과의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일차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오지만은 그 배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 이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일인가,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보시기 위해서,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걸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일 올 때마다 긍정적인 자세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히브리의 가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아들이 비교적 잘 살았던 그 집 아닙니까, 야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을 바뀌게 되고 끌려갔습니다.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가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생이 시작됐을 때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고난이 올 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다른 애들 같으면 17살 난 소년이 그렇게 아마 끌려가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밥 담가 병 나서 죽었을 겁니다. 화병이 걸렸든가 슬퍼서 죽었든가 오만 병 다 걸렸겠죠. 그런 누가 애굽에서 자기를 돌본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슬픔과 고독과 그 다음에는 복수심과 증오심과 상처 때문에 아마 얼마 못 살고 죽었을 겁니다. 병이 생겨서. 그러는데 요셉은 그야말로 멀쩡하게 그 애굽에 가서 그 노예 생활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그저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현실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불행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해서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해서 포기할 수 없지 않냐, 내가 해서 뭐 자살할 수는 없지 않냐, 어쨌든 시키는 일 열심히 하자. 물도 열심히 팠겠죠. 뭐 그냥 동물들의 모든 오물도 열심히 치웠겠죠. 열심히 청소도 했겠죠. 열심히 하루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었던 긍정적인 좋은 그런 것이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성경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참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에게 그 집에까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육축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든 면에 복을 주시니까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니까 보디발이 보고 알았습니다. 야, 이 요셉이 들어오더니 확실히 얘가 돌본 이 짐승들은 새끼를 달라네. 아, 얘가 이렇게 모든 거 한 거는 이거마다 잘 되네. 그런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그래서 그냥 더 요셉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냥 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남을 기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로 우리는요 좀 잘 웃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고 자기 힘들지만 방글방글 좀 웃고 얼굴 표정 관리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고 늘 그냥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늘 밝게 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보디발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격은 어디서도 또 나타나냐면은 나중에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떠나니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애굽 땅에 불러들였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막 굉장히 가서 막 간절히 막 두려워하면서 막 말합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먼저 보내서 여기 모두 흉년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보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했지만은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3도 하나 끌어지 못해서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맨날 자기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옆에 누가 가고 싶어 하지도 않죠. 자기 삶도 자기 감정도 하나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요셉은 가는 데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는 절대로 유혹을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마음에 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유혹을 할 때는 치를 떨면서 그건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매일 좋았습니다. 노예살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주인 마나님이 유혹을 해갖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매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 빚는 사람, 떡 굽는 사람 들어와 있었어요. 그 바로의 그 신하들입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오늘 고민이 있다, 고민이 없다, 그거 상담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자기 감정도 하나 못 다스려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 보기 다 싫고 자기에게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피하고 싶고 하루아침에 그냥 전화기 꺼놓고 커튼 닫아놓고 그렇게 살고 사라지는 증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꾸며서라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이 이런 일을 하면은 여러분 하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동체 리더다든가 이런 거 맡겨줄 때에 그대로 그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내 기분이 나쁘니까 막 다 그냥 그 다음에는 뭐 다 싫고 또 자기 기분이 좋을 땐 까르르 웃고 이거는 정말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 하나님은 긍정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항상 너희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라. 얼마나 긍정적이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싸움은 어떤 이런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조건에서 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물질과의 싸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이 그러면 자식의 문제로 우리는 막 또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상사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일차적인 거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는 거기서 집착해서 살아가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그렇게 비관하며 모든 걸 다 피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뭐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역사는 저건 마귀의 역사다. 마귀가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냐, 이 사람이 나의 축복을 뺏어가냐, 이 사람이 또 나를 괴롭히느냐, 우리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뺏어가고 내가 받는 그나마의 영역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개인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야말로 히브리 노예 소년으로 팔렸던 요셉이 그 많은 가정 속에 비교적 그렇게 오랜 세월 연단 받지는 않았습니다. 짧고 굵게는 받았지만 17살에 와서 30살에 바로 앞에 섰다면 13년 동안 연단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이 성장해서 이 요셉이 30살에 공무총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역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비록 이것이 3,800년 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죠. 그러나 그때 요셉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셉의 좋은 점이 뭐였느냐? 하나님 무엇을 보고 요셉을 그렇게 삶을 바꾸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형통하시는 복을 주셨느냐?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복을 어째서 주시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다지 낙심하거나 자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한번 숨 크게 쉬고 심호흡공변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유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 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도 여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후디바레주보다 열심히 일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 갖다 부으면서 아마 휘파람 불지 않았을까요? 그런 밝은 모습이었어요. 타고난 성격도 그렇고 거기다 신앙도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갖췄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그다지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보다 어느 한순간에 뭐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 삶이 완전히 패망으로 이끌어가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역사의 길이 남는 악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보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되면 정말 한 세계를 바꿔놓는 악한 역사의 길이 남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탈린이나 그다음에 히틀러나 그리고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폴포트는요 200만 명을 죽였어요. 캄보디아 200만 킬링필드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죠. 완전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스탈린도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고요. 그 다음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가 한 1,100만 원 나오더래요. 사람을 하나 죽여가지고 기름을 짜갖고 비누를 만들었대. 비누에만 한 장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 2,000원이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3,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탈린은요 성직자가 되려고 그 사람은 신학교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잘해가지고 3명의 그 찬양단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찬양을 잘 불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잘못돼갖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코스 우연히 정치운동하는 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그걸 알고서는 학교에서 이제 대적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말크스 그런 사상이 들어가서 완전히 스탈린이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유명한 수도원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스탈린도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목사님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이에요. 히틀러도 그런 수도원을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 사람도 히틀러도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다네요. 그래서 또 찬양대에 들어가서 노래를 아주 의뢰스럽게 잘 불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 유태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니까 유태인만 보면 싫어하고 결국 유태인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빛내는 그런 악한 독재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는 불교 믿어서 6년 동안을 바로 사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20대 파리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을 무자비로 학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시험할 때 그것을 해서 잘 좋은 결과로 끝나는 사람이 있냐면 어느 순간에 나빠져서 완전히 패망길로 접어들어서 자기도 못 살고 남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삶을 잘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내가 뭐에게 지금 잡혀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은 결과는 자기가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와서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냥 유혹을 해서 결국은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서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마귀는 수시로 와서 우리의 생각을 유혹을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하죠. 우리 눈을 덮어버립니다. 우리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입술도 우리 모든 마음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우리 안에 완전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을 져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요즘에 나의 생각, 요즘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못해서 가족이, 나 하나 잘못해서 교회가, 나 하나 잘못해서 이 사회가 국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쓴뿌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끔찍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지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참 다시 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사회에서도 참으로 많은 좋은 영향력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해갖고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 잘못된 길로 갔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삶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너무나 악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서도 긍정적인 자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고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11해와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하는 걸 보고 이것도 무슨 꿈인가. 곡식단이 자기 단을 쓰고 다른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으로 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10살이나 그 전에 꿨던 것 같은데 그 꿈을 늘 간직을 하고 버리지 않고 그 꿈을 자기가 품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죠. 하나님 나를 나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만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이다. 위면할 것이다. 여러분 삶의 신앙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세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긍정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선하지 않고 좀 불공평하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참 그랬지만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제가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내가 그러면서 참 생각하면 이거 하나는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때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다 나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이 다음에 가면 알게 되겠지.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녁 내도록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걸 잘못했나 저녁 내도록 밤새도록 생각을 하고 회개도 하고 찾아서 정말 죄를 드러내고 고백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답이 나옵니까? 해답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무 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 옳다 아니다 끝나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제 머리 쓰고 있는 수건 이런 것이 다 벗겨지는 날이 올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때 가서 우리가 다 깨달아질 때는 다시 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살다 보면은 소망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요셉은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남을 상담을 해주고요. 그 사람들 얼굴빛을 보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가 해몽까지 해두고요.
그다음 바로왕 앞에 서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보디발이 종으로 팔려가 거기서 또 죽을 내기 쓰고 일을 하는데 또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완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내쫓아 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 어렸을 때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렇게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냥 일 시키고 뭐 좋은 거나 좀 먹게 하셨나요? 거기서도 요셉을 올려주셨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의 복을 비치니까 보디발이 막 인정을 하고, 그럴 때 요셉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고백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항상 형통하고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은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고백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자기도 올라가고 또 보디발도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늘 기쁨 중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떨 때는 나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엄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엄마 나를 미워하지, 매일 왔다리 갔다리 변덕하는 거 똑같잖아요. 부모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이해하지 못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겁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고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밑에만 내려다보고 뒤만 돌아다보고, 그러니까 좌우만 살펴보다 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조금 지어주면 아주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잘 지고 나갑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미래를 향한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결과,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속단을 해버리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어느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해 주십니다. 형통케 해 주십니다. 이 요셉은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냥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냥 그 감옥 생활을 잘 이겨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였을까요? 요셉에게 주신 십자가는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국유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엔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7년 또 흉년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애굽에도 전역에도 그 다음엔 다 인근 나라들에게 식량이 없어서 흉년 들었을 때에
그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이 대신해서 그렇게 지고 그것을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 결국은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들도 애굽에 데려다가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려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가족을 위한 십자가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위한 십자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것은 더 큰 의미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 가정에서 겪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주님께서 지시게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셉은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합니다. 그럼 그 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결한 삶은 뭐예요?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 없이 사는 삶. 그래서 성결함은 특별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젊은 청년으로서 그 정욕을 이길 수 없는 나이에 그것을 그야말로 주인만 보디발만 속이면 얼마든지 출세길이 열립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었겠습니까? 같이 잘 놀았으면,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남편이 다 다른 건 허락했지만 당신만 허락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리까? 성결하다는 것은 우리 생각하기에는 겉으로 성결한 것, 그냥 겉으로 아닌 척하고 그저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성결한 점. 그 정도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셨죠. 얼마나 그거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성결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생활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닌 척,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성결한 척, 우리는 그럴 수가 있죠. 예수 우리 믿다 보면 그런 것이 그냥 어느 정도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겉으로 이렇게 하는 외식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합격하고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고 축복받은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 사람들이 알면 안 되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가 지면 안 되지. 요셉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 아래서 내가 죄를 짓냐 죄를 짓냐, 그 정의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요셉의 훌륭한 정의입니다. 달랐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는 내가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나만 알면 됩니다. 남만 모르면 됩니다. 또 남까지 알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든지 말든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문제, 생각 문제 이거 있는데 요셉은 거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을 하고 정답 중에 정답을 말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한 어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의의 주의가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다 말하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의로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엔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결국 끝까지 다 화평케 하는 사람, 다 같은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그런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깊은 은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활하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걸 믿고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그 삶을 쓰라림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 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삶으로 높여주는 삶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는 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현실이 이렇고 내 현실이 실패한 자 같고 내 현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실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만 낙심하고 오늘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늘 안 된다고 교만하는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결한 삶, 깨끗한 삶,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멀리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